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을 보냈습니다.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였죠? 목사님 제발 묻지 말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첫 것은 항상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최고의 그런 방법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누리는 모든 날들이 나의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날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주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림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런 절기들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모두 종교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 추수감사의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3대 절기에는 매년 모든 남자, 만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감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반복해서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뭘 나눠드렸죠? 뭘 나눠드렸습니까? 감사 노트 다 쓰고 계십니까? 매일 쓰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감사 노트 매일 쓰신 분. 감사 노트를 받아놓고도 지금 잊어버린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오늘 저녁에 가서 꼭 쓰시기 바랍니다. 저도 감사 제목을 이렇게 써보니까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겠지만 감사 제목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오늘 별로 평범한 날이었고 별로 감사할 제목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5가지 감사를 그래도 찾아봐야지 생각하면은 아주 평범한 일들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평범한 일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저녁에 평안하게 잠자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일을 주셔서 나도 생활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오늘 하루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서 나쁜 전화가 걸려오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가장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일을 감사하는 데는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의 기술은 뭐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무지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찾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감사의 습관이 생기는 것. 모든 내가 바라보는 삶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목표입니다. 또 감사 제목을 쓰니까 또 좋은 게 있어요. 별로 감사할 일이 없고 오히려 오늘 좀 힘들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또 감사 제목을 찾아서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어떤 분이 이런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접촉사고가 났대요. 그런데 그만하기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은 사고가 날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기분이 상합니다. 돈 들어갈 일도 걱정이고요. 짜증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분 상하고 짜증 나는 일인데 거기에 감사를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분이 나빠야 하는 일인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기분이 나빠야 할 일인데 마음에 뭔가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당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감사의 눈으로 재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힘든 일이라도 감사하게 돼요. 기분 상하는 일도 감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는 기분이 상하는 일이지만 그걸 감사로 재해석해서 고백을 하면은 그 고백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라고 하는 말은 모든 상황에서 언제든지 이런 말이죠. 내 눈에 좋아 보일 때는 감사하고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별로 달갑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내키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상황은 내 마음에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일이지만 이런 일들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또 악한 상황도 변화시켜서 선하게 바꾸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말은 요셉이 한 말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셉의 아버지이고 요셉의 모든 형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이런 걱정을 하게 됐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죄를 지었거든요. 요셉의 형들 10명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요셉이 17살 때
이 동생을 이집트에 애굽에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노예 상인들에게 자기 동생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겠습니까? 원수가 되겠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은 요셉이 한 번도 형들을 원망한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도 요셉은 이 형들에 대한 어떤 원한이나 미움의 마음을 표현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일까? 왜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있던 나를 이 애굽 땅에 노예로 와서 살게 하시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는데 그때 요셉은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지 2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은 애굽의 왕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 9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에는 기근이 들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애굽 땅에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애굽 땅에는 곡식이 풍성했는데 야곱과 그의 형들이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요셉의 형들을 애굽 땅에 보내면서 가서 곡식을 사오라 이렇게 된 거죠. 요셉의 형들이 애굽 땅에 와 보니까 요셉이 거기서 곡식을 팔고 있었는데 그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제 복수의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법도 한데도 요셉은 나중에 자신을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당신의 동생 요셉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밝히면서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요셉은 지금 충분히 형들을 미워할 권리도 있고 원수를 삼아서 적대한다고 해도 형들은 아무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모든 과오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서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감정을 굴복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노예로 팔아서 보냈지만은 더 크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어서 나를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신 거였구나. 형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니까 형들에 대한 모든 미움의 감정들이 순식간에 다 녹아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일들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죽이려 하고 요셉에게 해가 되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오히려 선한 일들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굶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머무는 동안 야곱의 모든 후손들 70명이 내려갔는데 나중에는 몇 명이 올라왔습니까? 약 20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엄청난 민족을 이루어서 이렇게 애굽을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까지 22년이 걸렸습니다. 22년이 걸리는 동안에 그는 도무지 하나님이 나를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애굽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요셉은 믿고 그 시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요셉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몰려왔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애굽 땅에 종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은혜와 계획이 있어서 나를 그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애굽 땅에 보내신 거였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더니 거짓말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틀림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도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년부터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제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함께 한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누렸던 하루하루의 그 평범한 삶들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중에도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위기를 기회 삼아서 오히려 우리 교회가 도약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눈을 가지자.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무리 괴로운 일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런 손길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어떤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 노트를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5개를 쓰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5개 이상 쓰려고 꼭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지나보면서 평범하지만 5가지 감사를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기록할 때 구체적으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